하나님의 7영과 7별을 가신 예수님이 정하신 숫자 7이라는 제목으로 같이 은혜 받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 이 이름이라는 게 나와요. 이름. 그래서 이 사대교회, 살았다고 하는 이름을 가졌으나 죽은 자로다. 교회는 이름이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 몸된 지체의 이름들도 있습니다. 어떤 교회에 어떤 성도의 이름이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라는 것은 그 교회 교인이 된다 하는 것은 등록하는 이름이 있습니다. 있는 것처럼 하늘나라에도 구원받을 자의 이름이 등록됩니다. 등록되는 그 이름의 책을 생명책이라 부릅니다. 뿐만 아니라 또 심판할 사람들의 이름도 기록됩니다. 그것을 책들이라여 심판책에 이름이 기록됩니다.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되면 제사함이 있습니다. 그래서 죄에 대한 내용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 이름으로 제사함을 받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믿지 않는 자는 예수님의 이름을 믿지 않았기 때문에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했습니다. 그런데 주의 이름을 부르지 않으므로 그 이름이 생명책에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4대 교회에 대하여 언급하는 3장 1절에는 4대 교회 사자에게 편지하라. 하나님의 7영과 7별을 가신 예수님이 이르시되 내가 내 행위를 하노니 내가 살았다는 이름은 가졌으나 죽은 자라. 분명 교회 이름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교회 이름 안에 또 등록된 교인 등록 이름이 있어요. 그래서 내가 어느 교회 다닌다고 하면은 그 교회의 이름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왜? 등록 카드가 있으니까. 그런데 살았다고 하는 이름을 가졌으나 죽은 자로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교회 이름도 있고 교회에 등록된 이름도 있는데 생명책에는 없다는 거예요. 이게 심각한 문제입니다. 그래서 살았다고 하는 이름을 가졌으나 죽은 자라다. 이렇게 사대교회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여기 이 사대교회에 나타나신 예수님의 모습은 하나님의 7영과 7별을 가지신 이라는 거예요. 중요한 건 상태입니다. 상태. 겉으로 나타난 모양이 아닌 그 안에 있는 상태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것이 영이라는 겁니다. 영. 7영, 성령이라는 겁니다. 성령으로 판단하는 거예요. 그래서 살았다고 하는 이름을 가졌으나 죽은 자로다. 죽은 교회라는 거예요. 죽은 교회. 자, 그럼 우리가 이름에 대해서 기록하는 것을 뭐라고 하느냐면 족보라고 합니다. 족보.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신약 성경에 시작되면서 제일 먼저 나오는 게 족보입니다.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라. 성경마다 조금씩 듭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하는 성경책이 있고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라. 이렇게 또 계보라. 이렇게 기록되고 있습니다. 이것은 뭐냐면 이름이 중요하다는 겁니다. 이름이. 사람마다 이름이 다 붙어져 있습니다. 이름 없는 사람은 없죠. 또 그 이름이 또 주민등록증에 또 기록된 이 사람이 어떤 이름을 가졌는가 하는 것처럼 하늘나라 천국에도 이름이 기록됐다는 거예요. 이름이. 어딜 가도 이름은 기록되게 있어요. 그래서 창세기에도 그 이름을 기록하는 거예요. 그 이름을 아담의 족보라 부르습니다. 자, 창세기 5장 1절 2절입니다. 여기에 아담의 족보가 나옵니다. 한번 펴보세요. 자, 최초의 족보입니다.
5장 1절. 이것은 아담의 계보는 족보입니다. 이것은 아담의 족보를 적은 책이니라.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실 때 하나님의 모형대로 지으시되. 자, 이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모형을 지은데 지으시되라는 지으시되. 이거 뭐냐? 구분한다는 거예요.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셨고, 이 말씀 하나의 근거를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동성애는 안 된다는 겁니다. 이성입니다. 남자의 반대 여자, 여자의 반대 남자. 그래서 창조 그 모양대로 지으시되 이렇게 되었습니다. 저기 창세기 1장 27절도 그래요.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으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반드시 구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남자와 남자를 창조한 게 아닙니다. 여자와 여자를 창조한 게 아닙니다. 그래서 동성은 안 됩니다. 이게 성경적입니다. 사람은 남자와 여자를 창조해서 한 몸을 이루는 겁니다. 남자와 남자가 한 몸을 이루는 이건 안 됩니다. 플러스는 밀어내는 성격이 있습니다. 여자와 여자 밀어내야 하는 게 당연한 겁니다. 그런데 이걸 억지로 하면 어떻게 됩니까? 사고가 나는 거예요. 그것이 심판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분명하게 구별합니다. 하나님의 모양대로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그들이 창조되는 날에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다. 하나님이 사람에게 가장 먼저 주신 것은 복입니다. 복. 그러므로 사람은 하나님의 복을 받는 게 당연한 겁니다. 근데 하나님은 복을 받지 않고 있다. 이건 저주입니다. 저주. 저주는 심판입니다. 복은 구원입니다. 그래서 그들의 이름을 사람이라 일컬었더라. 오늘날 사람이 먼저다는 것이 바로 북한 조선 인민주의의 공화국 헌법입니다. 사람이 먼저. 이것이 사람은요, 우상숭배의 사람입니다. 우리는 어떤 사람이냐?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사람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그래서 그들의 이름을 사람이라 해요. 그들의 사람. 그들의 이름이 사람이 되면요, 하나님의 형상을 담는 것이 당연한 것입니다. 그런데 김일성을 담는다, 김성을 담는다, 그것은 이 아담의 족보에 이름이 안 들어가는 이름들입니다. 우리가 아담의 족보, 그리스도의 족보에 들어가는 이름은 이렇게 이름들이 기록되어 있는데, 이 이름 보면은 아담은 930세, 셋은 또 912세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또 에노스는 905세, 게나는 910세. 이런 식으로 이름이 기록된 것은 하나님의 형상을 담은 이름들이 기록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어디에 기록되어야겠습니까? 생명책입니다. 생명책. 그래서 사랑하는 여러분, 이 그리스도의 족보, 이 족보를 기록하는 나라는 딱 두 나라밖에 없습니다. 대한민국, 이스라엘밖에 없어요. 그래서 무엇을 의미하느냐? 바로 우리가 아담의 족보,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에 기록되는 이름들이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 사대교회에 먼저 언급한 것은 살았다고 하는 이름을 가졌으나 실상은 죽은 자로요. 겉으로는 이름을 가졌는데 여러분 다 이름을 가졌다고 생명책이 기록되는 게 아닙니다. 살았다고 하는 이름을 가졌으나 죽은 자로 생명책에는 이름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대교회에 속해 있지만 몇 명은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되어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교회가 얼마나 많습니까? 예수님이 보시기에는 이름을 가진 교회인데 거기에 또 속해 있는 교인들의 이름도 등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보시기에는 살았다고 하는 이름을 가진 사람 죽은 교회인데 그 안에 몇 명은 흰옷을 입는다는 거예요. 몇 명은. 자, 요한계시록 3장 4절 5절입니다. 그러나 사대에 그 옷을 더럽히지 아니한 자 몇 명이 내게서 흰옷을 입고 나와 함께 다니리니 그들은 합당한 자의 영구라. 이기는 자는 이와 같이 흰옷을 입을 것이요 내가 그 이름을 생명책에 반드시 흐리지 아니하고 그 이름을 내 아버지 앞과 그 천사들 앞에 시인하리라. 사도교회는요 잠자는 교회입니다. 깨어있는 교회가 아니고 잠자는 교회인데 다 잠자지 않고 깨어있는 자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 깨어있는 자는 반드시 흐리지 않고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강화문에 보면요 많은 사람들이 나옵니다. 그런데 거기에 목사님도 나오는 거 몰라. 교인이 모릅니다. 근데 나와 있다 이거요. 그래서 교회 전체는 모르는데 나와서 하는 것처럼 이 사대교회에 몇 명은 껴있다. 껴있다는 것은 목사님도 몰라요. 몰라. 그 교인이 껴있다는 거다. 다 잠자는 줄 아는 거예요. 근데 몇 명은 흰옷을 입고 생명책에 반드시 흐리. 생명책에는 이름 빛이 나요.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생명책에는 이름이 빛이 납니다. 그래서 황금빛같이 빛난다는 거예요. 황금빛같이. 사랑하는 여러분, 내 이름이 생명책에 반드시 흐리지 않고 황금빛같이 빛나는 이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 이름을 내 아버지 앞과 그 천사들 앞에 시인하리라. 누가요? 예수님이 시인한다는 거야. 너의 이름은 생명책에 있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사대교회는요 목회자가 죽은 목회를 합니다. 여러분, 목회는요 성령 목회를 해야 합니다. 성령 목회를. 근데 이 교회는 목회자가 이미 죽은 목회를 하는데도 불구하고 그 안에 몇 명은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는 휴가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이 흰옷을 입은 자는 예수님과 함께 생명수 강가를 다닐 수 있는 조건을 가지는 이기는 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구원은 믿음으로 구원을 받습니다. 오직 믿음으로 이기는 자가 되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여 흰옷을 입어야 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다. 그것은요 믿음으로 할 수 있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옮기었으니 하나님이 저를 옮기심으로 다시 보이지 아니하니라. 저는 옮기기 전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요. 에녹이 어떻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십니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다. 이것은요 이 땅에 있을 때에 믿음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다는 겁니다.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에게 상 주시는 있음을 믿어야 할지니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반드시 그가 계신다요. 사랑하는 예수님이 계십니다. 예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신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심을 믿습니다. 네.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신약성경 마태복음 1장에 들어간 데에 기록된 것이 이름입니다.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라. 아브라함은 이삭을 낳고 이삭은 야곱을 낳고 야곱은 유다와 그 형제를 낳고 유다는 다만에게서 베레스와 셀을 낳고 베레스는
헤순을 낳고, 헤순은 람을 낳고, 람은 아비나답을 낳고, 이렇게 이름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창세기 하나님의 형상대로 그 이름을 사람이라 일컬었더라. 이 사람이 어디에 기록되어 있냐 이게요. 생명책이냐 심판책이냐. 그래서 우리는 마태복음 1장대로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라. 아브라함을 제일 먼저 구약 성경에 많은 인물들의 이름인데 마태복음 1장 1절을 시작하면서 제일 먼저 나오는 게 아브라함입니다. 아브라함. 신약 성경에 제일 많이 나오는 구약의 이름이 아브라함입니다. 아브라함은요 바로 믿음을 상징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의 조상이 아브라함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여러분, 이 시간에 나의 이름이 과연 어디에 기록되어 있는가 생각해 봐야겠습니다. 나의 이름이. 자, 교회 다니면요, 교회에 그 이름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어떤 회사를 다니면요, 회사에 그 사원이라고 등록으로 사원의 이름이 기록되어 있어요. 그래서 사원, 누구 하면은 뭐, 번호가 뭐고, 이름이 뭐다, 딱 기록되어 있고, 직책이 뭐가 딱 기록되어 있는 거예요. 산소망교를 다니면 그 이름이 딱 등록카드에 딱 기록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이 우리 교회 교인이 될 것인가, 안 될 것인가는요, 4주 이상 다니면서 보고, 이렇게 이름을 올리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느 교회 교인이라고 되는 것입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천국에도 이 이름이 이 사람은 구원을 받았다고 하면 생명책이 기록되고 구원을 받지 못하였다 하면 책들에 기록되어서 그 이름뿐만 아니라 이 사람이 나면서부터 죽을 때까지 지은 죄가 낱낱이 기록되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살면서 얼마나 많은 죄를 지고 있습니까? 그러나 예수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 이것은 제사함입니다. 생명을 얻는 것입니다. 이건 어마어마한 것입니다. 이런 귀한 이름을 가진 자가 되어야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 기록된 이름은 그 옷을 더럽히지 아니하여 흰 옷을 입어. 여러분, 우리가 흰 옷을 입을 수 있는 게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입니다. 그 보혈이 모든 죄를 하얗게 바꾸고 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너희 죄가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되고 너희 죄가 붉을지라도 흰눈같이 희게 되리라. 그 흰색이라는 것은요, 깨끗함을 입었다는 거예요. 누구를 통해서? 예수님을 통해서 깨끗함을 입었다라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1장 1절에는요,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라 하므로 그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되므로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자, 마태복음 1장 1절에는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라 하였습니다. 그럼 요한계시록 1장 1절은 어떻게 되십니까? 요한계시록 1장.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되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이는 하나님이 그에게 주사 반드시 속히 될 일을 그 종들에게 보이시려고 그 천사를 그 종 요한에게 보내어 지시하신 것이라 하였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는 하나님의 영으로 주신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는 반드시 속히 될 일입니다. 반드시 속히 될 일을 그 종들에게 보이신다. 그러므로 이 종들이 뭡니까? 주의 종입니다. 주의 종. 그럼 반드시 속히 될 일에 대해서 우리는 읽고 듣는 자들이 되고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 가운데 기록된 것을 지키는 자들은 복이 있나니 때가 가까웠습니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때가 무엇입니까? 재림의 때입니다. 재림의 때. 지금 있는 교회가 주의 종들이
반드시 속히 될 일을 보이시는 재림의 예수를 믿는 자가 되어야 주 믿습니다. 두 번째, 우린 종말에 대한 하나님의 정하신 숫자 7입니다. 7. 여러분, 우리는 지금 믿는 일에 교회에 사는데 이 교회가 7개입니다. 7이 들어갑니다. 이 7개는 7교회의 7가지의 유형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읽는데 어떤 방식을 읽느냐? 세대주의적 전천년설을 읽어야겠습니다. 이게 뭐냐? 무슨 말이냐? 문자 그대로 받아들이라는 거예요. 아담이 930세에 살면 930세에 살았다는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 숫자는 정확합니다. 예. 아담은 930세, 셋은 912세, 또 에노스는 905세, 게나는 910세, 마할랄레는 895세, 야렛은 962세, 에녹은 아담의 7대 손 에녹은 365세에 들림받았대요. 옮겨졌다는 겁니다. 에녹의 아들 무드셀라는 969세, 무드셀라의 아들 라멕은 777세, 라멕의 아들 노아는 950세. 여러분, 성경은 거짓말하지 않습니다. 근데요, 창조적 진화론이냐요, 교회에 들어가 버리니까 어떻게 하냐면 신화로 보는 거예요. 신화. 이건 그냥 신화다, 이게 신화. 성경의 신화를 적으면요, 우리가 이 성경을 믿을 수가 없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성경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문자 그대로 보라는 거예요. 문자 그대로. 문자 그대로 보면 아, 이렇게 살았다 이게요. 그래서 우리가 이 하나님의 정하신 7을 우리가 눈여겨봐야 됩니다. 그래서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이 7이라는 숫자가 어떻게 연결되어 있는가 우리가 좀 알아야겠습니다. 우리가 알아야 할 이 7 중에 하나가 바로 야곱의 7입니다. 야곱이 라헬을 좋아하여 7년을 봉사합니다. 또 7년을 봉사하는데 눈을 뜨고 보니까 라헬이 아니고 레아입니다. 언니 레아래요. 그래서 또 7을 채우라 해서 또 7년을 봉사하여서 라헬을 넣습니다. 여기는 영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또 두 번째, 바로 왕이 꿈을 꿨는데 두 번 꿈을 꿨습니다. 7 암소가 있고 7 암소, 좋은 7 암소에 삼기는 많은 7 암소가 있습니다. 눈을 떠서 또 꿈을 꿨는데 이번에는 좋은 7 이삭이 있는데 좋은 7 이삭 뒤에 많은 이삭이 나와서 많은 이삭이 7 이삭을 상처 먹습니다. 여기도 하나님께서 정하신 일을 나타내고 있다. 7이라는 숫자로. 그리고 유다가 멸망하는데 예레미야에게 예언하기를 70년 만에 돌아오리라 하였습니다. 여기서 7이 들어갑니다. 다니엘에게 70일을 가르치십니다. 그 70일 중에 마지막 한 일에는 7년 환란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7년 환란에 가해서 요한계시록 6장부터 19장까지 우리가 7년 환란입니다. 이 7년 환란에는요, 7인, 환란이 이르기 전에 7교회가 있고 환란에 들어가면 바로 나오는 게 7인입니다. 마지막 인을 뗄 때는 또한 7 나팔이 나옵니다. 7 나팔 중에 마지막 나팔을 불 때는 또 거기는 7 대접이 나옵니다. 요한계시록 13장에는 7 머리가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1장부터 22장까지 오면 7가지의 복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 종말에 정하신 7을 통해서 이렇게 역사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또 이 마태복음 24장과 25장을 읽어보면요, 예수님의 재림에 대한 7가지 비유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7이 하나님의 숫자요, 하나님이 정하신 7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 7 중에 자, 야곱의 7입니다. 야곱이 7년 봉사 결혼 레아와 7일을 채워 얻는
라헬입니다. 야곱이 형을 속여서 장자권과 축복권을 빼앗았습니다. 이로 인하여 형이 칼을 갈면서 마음속에 내가 아버지의 죽을 날이 가까웠으니 내가 야곱을 죽이리라 하면서 속에 칼을 갈았습니다. 이 소리가, 속에서 나는 소리가 리브가에게 들렸습니다. 리브가가 남편을 불러서 이대로 있으면 두 자식을 다 잃어버린다. 하나는 도망가게 하자. 그래서 야곱이 부모 집을 떠나서 도망가는 거예요. 여러분, 집 나가면 개고생이라고 합니다. 얼마나 많은 고생을 하는지. 야곱이 도망가서 외삼촌 라반의 집에 들어갑니다. 외삼촌 라반의 집에 들어갔는데 야곱도 꾀를 잘 부리지만 라반은 그 위에 있는 한 수가 더 높습니다. 여러분, 사기꾼은요, 더 사기를 잘 치는 사람을 만나서 당하게 되어 있습니다. 도둑놈은 도둑질을 하지만 그 도둑들을 한 걸 또 빼앗기는 그 위에 도둑이 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야곱의 집에, 라반의 집에 들어가니까 라반이 제안을 합니다. 내가 너에게 공짜로 밥을 먹일 수가 없다는 거예요. 일하라는 거예요. 그런데 야곱이 라헬을 좋아합니다. 둘째 딸 라헬을 좋아하는데 너가 라헬을 갖고 싶으면 7년을 봉사하라는 겁니다. 7년을. 야곱이 라헬을 연애함으로 디라바때 내가 외삼촌의 작은 딸 라헬을 위하여 외삼촌에게 7년을 봉사니다. 그러니까 싹을 받지 않고 월급을 받지 않고 7년을 봉사하여 라헬을 달라는 겁니다. 그래서 7년을 술같이 여기면서 라헬과 연애하면서 7년이 찼을 때에 야곱의 술을 진탕 묻고 방에 들어갔는데 여자가 한 명 들어왔습니다. 라헬인 줄 알고 안고 잤는데 아침에 눈을 뜨고 보니까 안 생긴 라헬의 언니 레아였습니다. 그래서 외삼촌한테 달려가서 나는 라헬을 원했지 레아가 아니다는 거예요. 그러나 외삼촌은 야곱보다 더 꾀가 많으므로 우리 집안에는, 우리 마을에는 언니를, 동생을 먼저 주는 일이 없다. 너가 진짜 라헬을 갖고 싶으면 7일을 채우라며. 7일. 이를 위하여 7일을 채우라. 우리가 그도 내게 주리니 내가 그를 위하여 또 7년을 봉사할지니라. 이 7일을 채우라 하지만 7일이 7일이 아닙니다. 7일에 연수를 곱해서 7년을 봉사하라. 그래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한일해가 7일입니다. 한일해가 7일. 한일해 지는데 한일해가 7일이 아니에요. 7년입니다. 그래서 7년 한란이라는 게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야곱의 한란이다 이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야곱의 한란인 것은 이스라엘의 한란이에요. 야곱의 이름이 바뀌어 이스라엘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의 한란이라 부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야곱의 7년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이것은 앞에 7년은 이방인을 위한 교회의 모습입니다. 신부가 되는 교회의 모습입니다. 그리고 뒤에 라헬은 이스라엘을 위한 구원의 바퀴가 되는 것입니다. 먼저 택함을 받은 것은 이스라엘입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구원 앞에 나타난 것은 교회라는 거예요. 교회. 그래서 7년 한란 앞에는 교회가 있는 것입니다. 이 교회가 뭐냐? 그리스도의 신부가 됩니다. 여러분, 날이라는 것은요, 그리스도의 날이 있고 주의 날이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날은 신부가 된 휴거의 날입니다. 근데 주의 날이 되면 이건 곤란합니다. 주의 날은 심판의 날, 7년 한란의 날이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7년을 봉사하여 레아가 되겠습니까? 7일을 채우는
라헬이 되겠냐 이게요. 그래서 뜻하지 않은, 야곱이 뜻하지 않은 아내를 맞이하는데 레아입니다. 먼저 택한 것은 이스라엘 백성이지만 뜻하지 않게 교회가 그리스도의 신부가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날이 그리스도의 날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7일을 채워라. 7년을 채워라는 겁니다. 그래서 다니엘의 70일에는 이스라엘을 위한 구원인데 마지막 한 일에 7일인데 그 7일을 채우는 것은 7년을 채우는 겁니다. 그래서 7년 한란이라는 말이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마지막 한 해는 연수를 곱해서 7일을 채우는데 그 7일은 7년 한란을 채워야 이스라엘의 구원이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7년 한란 중에 구원은요, 교회가 아닙니다. 7년 한란을 채우는 라헬을 위하여 7년을 채우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요한계시록 6장에서 19장까지 나오는 이 구원은 바로 이스라엘을 위한 구원이므로 14만 4천도 이스라엘의 숫자입니다. 두 증인도 이스라엘, 두 증인 유대인입니다. 또 3분의 1이 페트라로 옮겨지는 것도, 거기서 보호를 받는 것도 이스라엘의 3분의 1이 되는 것입니다. 라헬을 위하여 채우라. 이스라엘을 위하여 채우는 숫자로 되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창세기에는요, 또 7이 나오는데 그 7은 바로 왕의 꿈입니다. 바로 왕의 꿈. 바로 왕의 꿈에 7이 들어갑니다. 7. 네. 바로가 잠을 자는데, 이 바로가 잠을 자는데 7 살찐 암소가 나옵니다. 하수에서 올라와 갈밭에 풀을 떴는데 살찐 7 암소입니다. 그 뒤에 흉악하고 파리한 7 암소가 하수에서 올라왔습니다. 그 흉악하고 파리한 7 암소가 아름답고 살찐 7 암소를 먹어버리는 것입니다. 바로 왕이 잠을 깨었습니다. 다시 잠이 들었어요. 또 꿈을 꿉니다. 이번에는 무성하고 충실한 7 이상이 나왔습니다. 그 후에 또 세약하고 동풍에 많은 7 이상이 나왔습니다. 세약한 7 이삭이 좋은 7 이삭을 삼켜 먹는 것이었습니다. 바로왕이 꿈을 꿨습니다. 이 꿈 때문에 번민하여 이집트에 있는 박사와 술수와 점쟁이와 이런 모든 오컬트하는 자들을 다 불렀습니다. 그리고 내가 이런 꿈을 꿨는데 해석하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아무도 해석하는 자가 없습니다. 그런데 술 맡은 간원장이 바로 왕에게 나와서 말합니다. 왕이여, 내가 옛날 일을 추억합니다. 내가 옥에 갇혔을 때 히브리 한 청년이 있었습니다. 그 히브리 한 청년이 내가 꿈꾼 것을 해석하여 내가 지금 바로 왕 옆에 술을 따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로 왕이 그 청년을 데려오라는 거예요. 요셉이 17세에 노예가 되어서 이집트에 머무는데 이집트에서 옥에 갇힌 지 만 2년 만에, 그러니까 10년은 노예 생활하고 11년은 노예 생활하고 바디 보드발의 집에서 노예 생활하고 강간 미수범으로 붙잡혀서 만 2년 만에 바로왕의 부름으로 나갔습니다. 그의 나이 30세입니다. 30세에 나가서 바로왕이 요셉에게 말합니다. 내가 한 꿈을 꾸었으나 그것을 해석하는 자가 없더니 들은즉 너는 꿈을 들으면 능히 푼다 하더라 하니까 요셉은 하나님을 먼저 전가했습니다. 내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바로에게 평안한 대답을 하시리이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눈 뜨고 잘 때까지 꿈에서도
항상 하나님을 증거한 자가 되시길 바랍니다. 내 안에 내가 있으면 나를 자랑합니다. 그러나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있으면 예수 그리스도 위에 자랑할 것이 없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겸손이라는 거예요. 겸손. 교만은요, 자기 성질, 자기의 모양 다 나타냅니다. 그러나 우리 안에 겸손이 있으면 예수님이네, 예수님.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보고 내게로 와서 배우라. 말씀하신 같이 예수님은 겸손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자랑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 요셉이 이 고난이 난 훈련을 통해서 17세의 요셉은요, 자기 자랑밖에 못해요. 또 분위기 파악도 못해요. 그래서 형들에게 미움을 받는 그런 말만 열었다면 남에게 정오심이 되고 미움이 되고 질투가 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14년을 지내면서 꿈을 따라가면서 17세의 요셉이 꿈을 따라가면서 그 꿈이 요셉을 이끌어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내게 주신 꿈이 있기를 바랍니다. 그 꿈을 따라가는 자가 되면 내가 연단을 받아서 겸손한 자가 될 수 있습니다. 요셉은 노예의 생활을 11년 동안 하고 또 감옥에 갇힌 지 2년이 되었지만 자기가 죽어서 자기 속에는 내가 있는 것이 아니라 나는 파쇄되고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살아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바로에게 평안한 대답을 하시리다 하는 것입니다. 요셉이 바로 왕의 꿈을 들었습니다. 그 꿈을 다 듣고 나서 바로 왕에게 고합니다. 요셉이 바로에게 고하되 바로의 꿈은 하나이다. 하나님이 그 하실 일을 바로에게 보이시니라. 여러분, 여기 우리가 성경에 보면 꿈을 꾸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야곱에게 꿈을 줬습니다. 그 꿈을 보니까 사닥다리가 내려오고 천사들이 오르락 내리고 하늘에 서 계신 예수님을 보았습니다. 요셉이 꿈을 꾸었습니다. 그 꿈에 형들이 자기에게 절하는 꿈을 꾸었습니다. 다니엘이 꿈을 꾸었습니다. 앞으로 되어질 일에 대하여 꿈이 다니엘에게 보여주었습니다. 여러분, 꿈도요, 이방인에게 한번 보여주고 유대인에게 한번 보여주는 데 있습니다. 요셉에게 꿈을 보여주고 바로 왕에게 꿈을 보인다. 유대인 히브리 청년에게 꿈을 보여주고 또 이방인 바로 왕에게 꿈을 보여줍니다. 다니엘도 그렇습니다. 느부갓네살 왕에게 꿈을 보여주고 이방인 느부갓네살 왕에게 꿈을 보여주고 또 다니엘에게 꿈을 보여줍니다. 근데 이방인이 꿈을 꾸면요, 해석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 영이 없어가지고. 바로 왕이 꿈을 꾸었지만 해석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은밀한 중에 주시는 꿈입니다. 그 꿈을 해석하면 하나님의 영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바로 왕에게 필요한 것은 요셉입니다. 느부갓네살 왕에게 필요한 것은 다니엘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 하실 일을 보여주신다. 7 좋은 안소와 7 좋은 이상은 하나라는 거예요. 그 꿈은 하나로서 7년 풍년이 있다는 것입니다. 또 흉악한 7 암소와 동풍에 말라버린 쇠약한 7 이상은 하나라는 겁니다. 그 하나가 7년 흉년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7년 풍년이 있고 그 뒤에 7년 흉년이 있다는 것입니다. 자, 7년 풍년은 교회 시대입니다. 이 교회를 통해서요, 세계 선교와 전도와 학교를 짓고 봉사하고 이런 것을 하게 하는 풍년을 주시는 겁니다. 그런데 그 뒤에 7년 흉년이 온대요. 7년 흉년에 나타난 것이 요셉의 형들입니다. 양식을 구하기 위해서 애굽으로 내려오는 거예요. 이스라엘을 위한 구원을 보여주고 있다. 그래서 이 꿈을 주신 것은 하나님의 하실 일을 보여준다는 것입니다. 2번 겹쳐 꾸는 것은 하나님이 이 일을 정하셨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7 교회의 유행을 정하시고
그 뒤에 7년이라는 환난을 통해서 이스라엘 구원하는 건 하나님이 정하신 일입니다. 그래서 이 일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7년 풍년은 교회 시대입니다. 7년 흉년은 7년 환난을 통해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교회 시대에는요, 기독교 국가가 온 세계에 다니면서 전도도 하고 선교도 하고 이 가난한 나라를 깨우고, 그래서 풍년이 들게 한다. 대한민국이 뭡니까? 5천년 동안 가난의 저주와 그리고 지주와 소장론 이런 계급사회에 된 것을 깨뜨린 게 뭡니까? 기독교입니다. 기독교.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의 기적, 대한민국 군구 대통령 이승만을 세우면, 이승만이 한성 감옥에서 성령 체험을 합니다. 그 성령 체험을 통해서 미래가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기독교 정신을 심어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주와 소장농의 이 관계, 계급사회를 깨뜨린 게 이게 토지기야. 또 교육을 통해서 많은 학교를 짓고 많은 여고 학생들을 국비로 미국으로 보내서 깨우는 거예요. 미국으로 보내는 그 중에 한 명이 박정희입니다. 박정희가 미국을 가서요, 도로를 봅니다. 이렇게 잘 닦인 도로를 통해서 미국이 일본을 이기는가. 또 울창한 숲을 보면서 식목일을 정하여서 세계 4대 산림국가로 이룬 거. 이게 어디서 다 나옵니까? 기독교입니다. 기독교. 교회입니다. 교회. 하나님이 하시는 7년 풍년을 만나요. 그래서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를 받아들이면,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가 어디서 나옵니까? 성경에서 나온 거예요. 성경에서. 바로왕이 요셉을 국무총리로 세우면서 하나님의 정신으로 7년 풍년을 맞아요. 우리 대한민국이 이렇게 될 수 있는 건 뭡니까? 7년 풍년을 가지는 거예요. 7년 풍년. 그래서 세계 선교국가 제2의 선교국가가 되게 해주고, 나중에는 자유통일을 통해서 G2 국가가 되게 하는 거예요. G2 국가가 되는 거예요. 이게 뭡니까? 7년 풍년이에요. 7년 풍년. 우리가 이런 것을 알 수 있다. 그래서 이승만들은 기독교 입국론이라 해서 교회를 세우게 하고, 또 군대 가면 군대에 교회를 세워서 군목을 두고, 병원에 교회를 세워서 원목을 두고, 학교에 교회를 세워서 교목을 두고, 경찰에 교회를 세워서 경목을 두고, 그래서 교회를 세우는 기독교 입국론으로 나간다. 그래서 7명과 7배를 붙잡으신 예수님이라. 7명. 성령을 붙잡고 7별, 7배는 7교회입니다. 가는 곳마다 교회를 세워가지고 빛을 발하게 한다. 그래서 별이라고 빛을 발하게 한다. 7명과 7별을 가신 예수님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도둑같이 임하는 것과 도둑같이 임하지 않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3장 3절을 보세요. 요한계시록 3장 3절 읽어봅시다. 시작. 그러므로 내가 어떻게 받았으며 어떻게 들었는지 생각하고 지켜 회개하라. 만일 깨이지 아니하면 내가 도둑같이 이르니 이는 어느 때에 내게 이를지는 내가 알지 못하니라. 자, 여기에 사대교회에 경고하는 것은 내가 도둑같이 이르다. 도둑같이 이른다는 건 뭡니까? 틀리는 겁니다. 도둑이 물건을 가지고 도망가는 거예요. 왜? 자고 있으니까. 이거는요, 안 좋은 거예요. 도둑같이 임하는 것은 안 좋은 겁니다. 그게 뭡니까? 환난에 남는다는 거예요. 도둑같이. 자고 있다가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보라, 내가 너희에게 비밀을 말하면 다 잠잘 것이 아니요 마지막 나팔에 순식간에 홀리니 이만이니 나팔 소리가 나면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고 우리도 변화하리라. 변화하는 것은 도둑같이 임하지 않는 거예요. 도둑같이 임하는 것은 빼앗기고 당하는 겁니다. 그래서
만일 일깨이지 아니하면, 회개하지 아니하면 도적같이 임하는 그 날이 주의 날이 된다. 주의 날. 여러분, 우리는 어떤 날입니까? 그리스도의 날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그리스도의 날과 주의 날은 다릅니다. 주의 날은 심판하는 날이고, 그리스도의 날은 도적같이 임하지 못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날과 그 시간은 아무도 모릅니다. 그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르나니 하나님의 천사들도 모르고 아들도 모르나니 오직 아버지만 아시는데, 아버지가 예비된 날이 있는 거예요. 그 날을 가르쳐 준다. 처소가 다 예비되면 아들 보고 데려오라는 거예요. 신부를 데려오라. 그 날은 그리스도의 날이 되는 것입니다. 신부를 데려가는 날은 그리스도의 날이 되고, 동시에 데려가지 못함을 당하는, 버려둠을 당하는 자들에게는 그리스도의 날이 하고 주의 날이 된다는 거예요. 주의 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날이 그리스도의 날이 되겠습니까? 주의 날이 되겠습니까? 이것을 잘 기록한 것이 데살로니가전서 5장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펴보세요. 자, 데살로니가전서 5장 1절에서 사전입니다. 형제들아, 때와 시기에 관하여 너희에게 쓸 것이 없으면 주의 날이 밤에 도둑같이 이를 줄을 너희 자신이 자세히 알기 때문이다. 이 주의 날은요, 환난의 날입니다. 환난을 그들이 평안하다 안전하다 할 때에 임산한 여자에게 해산의 고통이 이런 같이 멸망이 갑자기 그들에게 이르니 결코 피하지 마. 뭔가 주의 날입니다. 주의 날. 심판의 날, 환난의 날, 버림당하는 날. 형제다, 너희는 어둠에 있지 않으면 그날이 도적같이 너희에게 임하지 못하니니. 자, 깨어있는 자들에게는요, 도적같이 임하지 못한다. 임하지 못한다. 왜? 그리스도의 날이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의 날이 되면 너희는 다 빛의 여들이 낮으리라. 우리가 밤이나 어둠에 속하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우리는 다른 이들과 같이 자지 말고, 다른 이들과 같이 자면 뭡니까? 도적같이 임하는 거예요. 도적같이. 왜? 회개하지 않았어. 일깨이지 않았어. 도적같이 임하는다. 너희에게는 도적같이 임하지 못하리니. 왜? 오직 그 정신을 차릴지어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날과 그 시간 모릅니다. 그러나 도적같이 임하지 말고 데려감을 당하는 그리스도의 날이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주여, 삼장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